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신약 성경 17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음이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찬양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건강과 좋은 환경과 물질과 모든 여건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충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삶의 형편에 따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길 바랍니다. 파울로 코엘료라는 사람이 쓴 소설 연금술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 소년 목동입니다. 스페인 안탈루시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는 산티아고라는 소년인데 이 소년이 자주 꿈속에 피라미드에 가면은 보물이 있다는 자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캐려가려고 드디어 이 소년은 갖고 있는 것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용감하게 여행길을 났습니다. 그렇게 여행길을 나서서 가다 보니 이방 땅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그 가운데 사람은 모두 자신의 개인의 전설을 가지고 태어나며 그것을 이루려 할 때에 온 우주가 도와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산티아고에게 돌 2개를 줍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에 특별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는 이 산티아고는 캐러반에 합류해서 광활한 사막길을 걸어 이집트로 갑니다. 가는 여정에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그 오아시스에 살고 있는 파티마라는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을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의 여정이 멈추는가 싶었는데 이 파티마가 지혜로운 여인이라서 이 산티아고에게 용기를 주면서 말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라고. 사막의 여인은 기다림을 배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아 가도록 돕습니다. 거기서 이 산티아고는 깨닫죠. 아, 진짜 사랑은 붙잡아두는 힘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길을 완성하도록 응원하는 용기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여행 중에
금을 재련하는 연금술사를 만납니다. 그 연금술사의 중요한 말이 가장 큰 장애물은 실패가 아니라 두려움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과정에서 산티아고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찾는 보물은 바깥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여정 가운데 자꾸 깨닫고 점점 깨어나는 자기 자신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연금술사의 핵심은 변환입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광물이 금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두려움이 용기로 변하는 것, 방황이 방향으로 바뀌는 변화라고 했습니다. 산티아고가 가장 두려워하던 문턱을 넘어서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평안을 찾아오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되니까 세상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산티아고는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서 드디어 보물을 찾겠다고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강도들을 만나 심한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 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자신은 스페인의 낡은 교회 근처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을 자주 꿈을 꾸는데 그 허황된 꿈을 누가 믿겠는가? 그 소리 들으니까 이 산티아고 마음에 내가 찾던 진정한 보물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고향에 있었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는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진짜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에 자주 볕을 피해서 그늘로 쉬었던 무화과나무 밑에서 그 보물을 찾게 됩니다. 결국 보물은 처음부터 그의 고향에 있었지만 그는 찾지 못했죠. 따라서 이 책이 하는 말은 긴 여정을 통해 그 보물을 발견할 자격을 얻게 된 후에야 비로소 보물을 발견했다. 이 소설의 주제는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의 여정을 통해서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으며 용기를 가지고 삶의 부름에 때를 따라 자기의 삶의 부름에 성실히 따를 때에 평화와 성취를 얻게 된다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바로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지위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평안한 상태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평안이 놀라운지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단순히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모든 인간 전반에 걸쳐서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의 평안은 외부의 환경이 아닌 내면에서 발생하는 안정감으로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든다. 이 마음의 평안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에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인 전문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리질리언스라는 것은 회복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평안은요, 명확한 사고와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에는 생각을 명료하게 하고 현재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들은 자신의 공장의 노동자들이 이 일을 잘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기분 좋게 일하도록 돕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와야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창의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불안 상태인 스트레스는요, 평안이 없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소화 기능도 떨어뜨리고 다양한 신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음의 평안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신체를 이완시키고 혈압도 조절하고 수면도 개선시키고 면역 반응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도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은 뇌에서 엔돌핀을 분비 촉진시켜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육체적인 통증도 마음의 고통도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 엔돌핀이 솟아나서 안정을 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라는 겁니다. 또 마음의 평안은요, 외부 조건은 직업이나 물질이나 관계 상태와 상관없이 스스로 대한 만족감을 갖게 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죠. 자비심이 생기고 공감 능력이 생기고 인내심이 생기면서 이는 타인과의 관계를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좋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마음의 평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드는 요소다. 여러분, 이만큼 중요한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런 평안을 주님이 직접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안의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예수 잘 믿어서 이런 평안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첫째는요, 믿으면 평안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마르다, 참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니 너무도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이 자매 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걱정이 가득한데 주님이 와서 좀 용기를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마르다가 갑자기 믿음을 다그치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생기면서 그의 대답이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그런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보이고 자기 할 일이 보여서 자기 할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같이 주님은 그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이 있는 그 마르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왜? 진정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어보라. 이 말씀을요,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평안을 주는 영적인 힘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모든 이에게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유익한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근원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힘써 믿음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불안합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세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불안 위에 평안을 얻게 되고 세상살이에 자신감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질병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에게도 믿음 있기를 바라잖아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겨자신 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안정과 평안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고 불안이 있고 분노가 쌓이고 마음이 불편하면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살펴보시고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님을 믿는 든든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은 저절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평안은 모든 것을 넉넉히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맡기면은 평안합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1절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겁니다. 맡겨버리라는 말 참 귀중한 말이죠. 왜냐하면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맡기고 버리려고 그랬습니다. 내게서 버리듯이 걱정, 고민,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버려라. 갖고 있지 마라. 여러분, 사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내서 맡겨보라 그랬죠. 솔로몬도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행사도 맡겨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려고 들거나 무슨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맡은 일을 할 때에 참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요. 이거 잘 해야 될 텐데, 잘못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걱정이 사실상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찾는 거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잘 되는 겁니다. 걱정이 많으면은 우리 되다가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부들 보면 잘 아시잖아요. 바쁘거나 마음이 급하면은 발가락 찹니다. 아파요. 무릎도 박습니다. 또 손가락도 뵙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저절로 콧노래가 나면은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쁠수록 둘러가라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라는 말이죠. 평안을 찾아야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갖고 안 놓는 삶을 끝까지 살지 마시고 맡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맡겨야 두려움도, 장벽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마치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처럼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말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비결은 뭔가 봤더니요,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는. 바울이 한 번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하게 피박하면서 돌로 바울을 죽으라고 쳤어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급한 죽게 돼서 완전히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 밖에 내쳐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시 바울을 끌고 와서 집안에 갖고 왔는데 이튿날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가득 차서 죽으라고 돌 던지면은 살살 던지겠습니까?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바울이 깨어나서, 죽다가 깨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맞아서 죽게 생겼는데 바울이 마음에 안정이, 평안이 없었으면 분노가 가득 찼을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맞아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사들고 고향 올 수도 있는데 바울은 이튿날 바로 제들과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합니다. 여러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도저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원망 불평 없이, 낙심 없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힘은 마음에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그저 주어진 삶의 믿음으로 잘 감당하겠노라. 그런 믿음으로 하니 오히려 원망 불평의 말이 아니라 제자들을 권면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으니 이런 고난과 환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내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영적인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에 있어야 세상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평안,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누리는 이 평안,
여러분도 항상 가질 수 있어서 이 평안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분노를 이기고 미움도 이기고 늘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은 평안하다 말이죠.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면은 기쁨이 충만해진답니다. 맡겼든지 하나님 해결해 준다고 응답 주든지 상관없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왜? 평안이 오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내 문제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니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할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은 무슨 상황 속에서도 안정되다라는 겁니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겁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리면서 평생 산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들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에 거절했잖아요. 그런 힘이 무슨 힘입니까? 그런데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 죽인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움이나 동요가 없었어요. 마음이 오히려 평안해서 그 왕에게 하는 말이,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저것들이 무슨 힘이 있길래 극렬히 타는 불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태연하게 저런 말 하는가? 그 힘이 바로 이 사람들은 하루 3번 꼬박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평안을 얻습니다. 기도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세상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 힘이 그들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견디기 어려울 때에, 절망감으로 상실할 때, 참으로 한계 왔을 때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은 긴박한 마음, 급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다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세요. 한번 시간 있으니까 한번 불러보십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우리 찬양대도 힘차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믿음 생활 잘하고 내 믿음 없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예, 다 붙잡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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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항상 힘들 때마다 기도하시고 늘 기도 생활 하시면은 마음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급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더 믿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다 맡기며 평소에도 기도의 생활 잘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